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이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4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주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고 이제 그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이 받을 때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입으로 예언하신 말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 종들이 예언할 것이다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약속된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두가 다 그 선물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지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기도하는 소리,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각지에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말씀 13절을 보시면은 13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절을 함께 보시면은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을 모두가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었지만 예루살렘 안에 있던 모두가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을 기다리던 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 예루살렘,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마가다락방에 앉아 기도하던 그들에게 임할 때의 사건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절을 보시면은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시간. 우리는 흔히 이 성령이 내리셨을 때가 오순절이었다라고 상징적인 의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정확하게는 오순절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은 이미 이르렀다. 더 정확하게는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입니다. 사람은 흔히 상징적인 시간을 생각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셨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간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시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어떤 선물이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내려올 때에는 저희가 그 때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 모든 시간의 때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장난꾸러기 같이 너무 뜬금없는 시간에 이러한 것들 베푸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오순절은 이미 이르렀고 오순절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순절 중에서도 오순절의 그날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오순절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한 곳에 모였을 때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하던 자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몇 날이라고 하는 정확한 시간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몇 날 있다가 받을 것이다. 제자들은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실지 안 임하실지 몰랐습니다. 주님이 몇 날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기도하려고 모였고 또 오순절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표징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 2절, 3절을 보시면 나와 있듯이 그것은 첫째로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둘째로 3절에 나와 있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징조도 없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제자들이 말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사전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에 그들이 그 마가다락방 안에 온 집안에 가득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을 때 행군하다가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따뜻하고 바람 같은 것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참으로 그러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그 마음에 성경을 묵상할 때 또 기도할 때
잔잔한 마음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실 때에는 이런 표징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먼저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바람 소리, 물질적인 소리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령의 소리는 이 땅의 바람 같은 물질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들에게만 들리는 바람 같은 강한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들릴 때에 제자들은 먼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처럼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그 소리를 듣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에 표징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영적인 귀를 먼저 여신 것입니다. 말을 하려면 귀가 먼저 열려야 합니다. 그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영적인 귀를 여셨습니다. 그들은 바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불의 혀를 보여주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람 소리가 있었고, 둘째, 불의 혀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불의 혀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귀를 여셨으면 이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멸들을 본 것처럼 이런 불의 혀도 물질적인 불의 모양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한 형태였습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먼저는 귀를 열게 하셨고 그 다음 보게 하셨습니다. 불의 혀를 보게 하셨습니다. 혀는 말을 상징합니다. 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시지만 혀의 모습으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먼저 준비 작업을 마치신 성령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불의 혀는 말을 상징합니다. 또한 언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혀와 같은 형태로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시고 그 사람 안에 할 말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란 자기 안에 있는 가득함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교훈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내리셔서 불의 혀 모양으로 충만하게 임했던 그들,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언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만드시니 창세기서에 바벨에서 범죄했을 때 그 언어를 흩으셨던 이가 또한 모든 통용되는 언어를 각 사람의 입안에 넣어주셨고 방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성령이 충만할 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말씀 1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종류는 달랐습니다. 아시아, 밤빌리아, 로마, 여러 각자의 말이 있었지만 이 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임하신 일, 성령께서 임하실 때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령의 일,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일은 모두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경건한 유대인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소리를 들어서 모인 것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한 말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경건이 아닌 사모함입니다. 경건이 아닌 사모함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주를 평상시 늘 똑같이 한 곳에서 모여 주를 사모하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가운데 임하시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자셨던 하나님의 영이시여,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하게 하시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입에서 육체의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마음과 입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